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같이 나가겠습니다. 힘든 환경 보지 맙시다. 사랑으로 품고 축복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최초로 음속을 돌파하여 전투기를 조정한 척 예거 조종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통 음속은 시속 한 1235km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외국 갈 때 비행기를 타죠. 여객기를 타는데 그 여객기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안 타보신 적은 없으시죠? 800에서 900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객기 탈 때 800에서 900km 정도 가는 속도 느끼십니까? 비행기 타고 있는 몇 시간 동안 전혀 속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아시나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지 아세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 기준으로 시속 1670km입니다. 서울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330km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의 자전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속 10만 7천 km입니다. 초속 거의 30km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공전 속도에 대한 속도가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느낌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느낌은 내 삶 속에 전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기적이 전혀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겐 특별한 일 없는 것 같아. 나는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내 삶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믿어지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진리의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이 떠져서 보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진리에 반응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떠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적 그 자체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너무 황당해서 더 못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역대상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성경 저자만 그 눈이 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전혀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 산다고 말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영적인 눈이 떠졌느냐 안 떠졌느냐의 그 차이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많이 베풀으시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많이 베풀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고 그 기적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깨닫고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자기를 기독교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기도 잘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또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정말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많은 어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그렇게 끝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리를 사실 어른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함께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이 이제부터는 완전 주님께 복종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고 주님과만 24시간 같이 살아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면 우리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되면 정말 저는 주님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진정 신앙적으로 철이 든 거죠. 이제는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주님만 붙잡고 싶은 거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변화시키시고 내 일터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운동회 때 오면 달리기 하는 경기에서 부모가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보는 날 보면 부모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예스 복습만 잘해도 공부 잘할 텐데 그죠? 그걸 안 해요. 나보다 일찍 직장 출근하고 인사만 잘해도 직장에서 출세할 텐데 말 한마디 바꾸고 행동 하나 바꾸면 이 세상 잘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부모는 압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어디 가든지 귀하게 여김받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뀌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힘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인생 바꾸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 준비해 놓은지 아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응? 다른 사람 저렇게 잘해주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주고 좋은 형편에 살게 해주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철딱서니 없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까지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면 주님이 오셨군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형편과 처지, 개인적 능력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진짜 믿고 이제는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깁니다. 내 인생 완전히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긴장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쉬게 해줍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린 지난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잠자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잠잘 때 어떻게 해요? 다 걱정, 두려움, 다 뭐 할 일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기고 자잖아요. 이제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6, 7시간 아무 꼼짝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우리 이렇게 잠잘 때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사는 연습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잘 때뿐만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의식 있는 동안에도 잠잘 때 주님께 맡겼던 그 감각으로 사는 겁니다. 잘 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의식 있는 동안에도 주님 다 맡깁니다. 주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지에 대해서 교훈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12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한밤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은 바다에서 몇 시간 노젓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어요. 지금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노를 젓고 있는데 컴컴한 바다 위로 웬 그림자, 사람 같은 그림자가 걸어오고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어요. 유령인 줄 알고 기겁을 한 거죠.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죠?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그 유령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한번 믿음이 무너지면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셔도 오히려 그것이 두려운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 우리 모두의 고백 맞죠?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처지든지 항상 이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두려울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정말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고하고 있고 또 엄히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형편이니까 두려워하지 그게 아니고요. 두려워하니까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염려는 다 영적인 거예요.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한 거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노력하지 않은데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에요. 두려움과 염려가 그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몸도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품고 산다는 건 뭐예요? 독약을 먹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워한다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했겠네요. 그죠? 염려가 더 많은 사람은 문제가 더 해결됐겠는 거죠.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가 갖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이것 걱정, 저것 걱정, 이것 두려워하고 저거 염려하고 그렇게 한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사실 고생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집 살까 그거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 공부시킬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게 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는 건데 다 열심히 삽니다. 고생하면서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주님 앞에 딱 갔을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장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여력이 없어져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 염려와 두려움을 집어넣어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세상 문제에 완전히 매여서 한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심초사하게 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하지 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으라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구절을 제가 찾았는데 우리 같이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내가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염려하는 게 없나? 목사인 제가 염려하는 게 뭘까요? 가장 큰 게 설교 준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속에 염려였어요. 설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마무리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뭐 그전에는 정말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큰 염려였는데요. 어느 순간 성도들한테는 세상에 나가는 순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목사인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게 설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준비를 염려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거 그게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설교 준비 믿음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번 주일 설교가 대박 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아직 설교 준비도 하지 않았으면서 뭐 내가 메시지를 설교 원기를 뭐 세상에도 없는 그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정리했다면 이번 주일에 이 설교라면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을 거야 이럴 수도 있겠는데 설교 원고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주일에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실 설교는 목사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것을 단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님이 뭘 전하라고 하는지 받아 써서 읽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대박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대박 터지지 않는다면 문제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번 주일 설교를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일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구나.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기대가 생기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믿음의 반응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진리라면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역경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이런 시험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닥친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유익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허락하셨다면 뭐예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더 이상 내가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바로 이게 오늘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어오실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인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만 걸으신 게 아니라 나도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요. 참 대단한 역사죠.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결국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다는 걸 알지만 막상 그렇게 순종하려니까 겁이 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정말 완전히 미쳤네.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 어딨어? 마귀도 끊임없이 나를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완전히 사람 앞에 설 수 없어. 왕따 당해. 완전히 끝장이야. 어떻게 무리를 뛰어내릴 수가 있어? 그거 너무 광신적이야. 별의별 마음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도 있었고 주님의 감동도 있었지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뛰어내리게 되니까 물 위를 실제로 걷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일하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물 위를 걷고 못 걷고의 차이를 맞는 것입니다. 가만히 배에 앉아 있는데 물 위를 걷게 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 두 자녀 지환이, 지연이를 두고 어떻게 나이 50에 유학 갈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녀를 유학 보내고 또 자녀가 결혼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집 한 채라도 돈 한 푼이라도 물려줘야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학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의 허락도 받고 갔습니다. 정말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의 믿음을 배우고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 이 예배당 이전할 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반대하고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헌금 모아야 되고 또 인테리어 디자인 확장하고 또 공사 현장 감독 매일 와서 하고 성도들이 헌금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공사 현장에 와서 기도라도 심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도 안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번 도전했어요. 절대로 성도들에게 헌금해달라고 간청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거 너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한테 헌금 좀 해달라고 간청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당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 정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개척교회 199은 5년 내에 다 문을 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이상 유지된 거 기적입니다. 큰 교회에서 되게 재정 지원 받고 또 교인 지원 받아서 이렇게 분립개척해 하는 교회들만 간신히 자립합니다. 그것도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순종으로 무리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만두자. 개척교회, 상가교회 안 된다. 키워놓으면 다 큰 교회로 가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문을 닫으라고 할 때까지 우린 교회를 지킨다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10년 이상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 자립이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물려주는 비전이 있습니다. 온전히 자립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파도는 무섭습니다. 문제는 많습니다. 온전히 자립된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그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순종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파도보다도 주님이 더 크시다고 믿었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어떤 분 저에게 그런 믿음 없습니다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여 살려달라고 외칠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어요. 베드로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로부터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그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12제자는 배 안에 있었지만 그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무리를 거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우리 유겸이 재겸이 가정이 힘들어서 교회를 오지 않았는데 교회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유겸이나 재겸이 같은 어린아이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쓸 때 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남편에게 믿음으로 말해 주십시오. 아내에게 믿음으로 말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말해 주세요. 항상 내 말이 믿음으로 하는 말인가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 천재다.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다 잘 될 거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 믿음으로 말해 줬어요. 진짜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돈을 하나 써도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적어도 일단 믿음으로 해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한번 물 위로 내려서서 물 위를 걷게 된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바람이 계속 불고 파도가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순간 두려움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쑥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닷속으로 쑥 빠져들어갈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다급하게 주님을 부르짖었죠. 주여! 주님이 다시 그 베드로를 일으켜 내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순종을 시작했다고 해서 실패가 없다는 거 아니라는 거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믿음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믿음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낙심에 빠져 있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이야기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똑같은 일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일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풍랑이를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는데도 또 실족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순종했다가 좌절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내십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너 안 돼. 너 실패해. 하나님 안 계셔.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너 광신자라고 그래.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희망 고문 갖지 마. 희망 가지니까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별의별 마귀의 충동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시죠?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 마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풍랑에 빠져드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일으켜내십니다. 목사님, 저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제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 다 보셨죠? 항상 충만한 것처럼 보이나요? 전에는 한번 영적 침체가 오면 한 달이고 석 달이고 6개월이고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길게 갔습니다. 근데 요즘엔 영적인 침체가 거의 하루면 끝납니다. 저에게도 수시로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도 오고 분노도 오고, 어떤 때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도 있고, 악한 유혹이 내게 닥쳐올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런 영적인 침체와 시험은 항상 하루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잠잘 때 그래,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새벽에 보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다시 힘있게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침체에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 주기가 짧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침체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번 영적으로 승리하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일으키는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그런 은혜를 힘입습니다. 어떤 분은 뭐 저녁 때 그러신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수시로 그러실 것이고, 그런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는 계속되어지는 은혜의 회복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기가 짧으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항상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는 일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이 방법도 써봤고 저렇게도 살아봤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물 위를 내려섰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했고, 그리고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겠다고 결단했다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물 위를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 이제 물 위에 내려왔습니다. 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니까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지금도 물 위를 걷고 있는 심정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도, 또 예배당 이전할 때도, 또 지금도 물 위를 계속 걷는 심정이에요. 그 심정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한순간에 빠져듭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가 이제 벌써 물 위로 내려섰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 부딪히게 됩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퇴해서 은퇴할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무 일도 못할 때가 옵니다. 나이도 들고 상황도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살 겁니까? 그때도 주님만 믿고 사는 겁니다. 직장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사는 거고, 일터가 없어도 주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일터가 없어졌을 때는 주님 믿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도 직장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왜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월급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정말 막막할 때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 언제까지나 함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할 때가 옵니다. 제가 오후에 듣던 이제 장식장을 좀 가야 되긴 해야 되는데, 먼저 함께 하나님께 간 사람은 다행이죠.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다 곁에서 떠났어요. 이제 완전히 나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도 살아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 위를 걸을 때가 진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정상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이 결단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참 위로가 되고 감동을 받죠. 만약 그런 사람 찾기 어렵다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